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들이 어, 요한복음을 어, 1시간 나눴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오늘은 먼저 좀 서론적인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본문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기록 연대가 AD 한 7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이게 이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이 70년 AD 70년 전에 다 기록이 되었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 훨씬 그 사도들이 대부분이 순교하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에, 각종 전승이나 초대 교부들 서신들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아, 그러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제 12사도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도들은 좀 더 주님을 밀접하게 또 특별하게 주님이 관리하고 또 이렇게 훈련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고 또 야곱의 형제고 어, 이제 그런 가정에 많은 어, 사꾼을 둘 정도로 비교적 부유한 그런 가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세다 그 부근의 고향인 듯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 에서 실제 보고 느끼고 한 것들을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복음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선인서를 마무리하고 또 신약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그 사도로서 그가 AD 한 95년경까지 살고 순교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록 장소는 이 에베소 소아시아의 한 도시였고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집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집필 동기나 배경을 보면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구약 유대교와 이제 새로 시작한 기독교 신약 이게 이제 기독교와의 그 관계를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잘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제 유대교들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든 사고 속에 있는 구약의 성경들을 이제 시작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이방 헬라의 사상이 굉장히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이 헬라의 영지주의가 그 시대에 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또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또 육신이나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주주의 사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물질을 창조한 것을 부정하는 이런 사상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런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창조자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우리가 이제 1장 1절, 1장 1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런 그 유대 율법주의, 유대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이 영지주의 이 자들이 이 범람하고 초대교회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20장 30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신 자이고 그런 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서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전체적인 구조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대중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핵심이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의 책.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런 분인 것을 이렇게 계시하시고 드러내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고난과 십자가와 그다음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모든 것이 영광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성경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1장부터 12장 가운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7가지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기를 얘기했을 때 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의 그 자기 선언이 있고 하나님으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기료 진료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또 양의 문이고 목자다. 또 이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모든 7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서의 선언과 선포와 주장을 하게 되고 또 그걸 입증할 만한 표적을 7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는 일이나 또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일 그리고 이제 어,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또 무리를 걷는 일 그리고 이제 소경을 치유하는 일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일 이런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다 드러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극히 소수는 그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절대 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 땅이며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적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13장부터는 자기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소수의 제자들에게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이 다락방의 강화, 이 고별 설교를 10장부터 마지막 17장까지 쭉 기도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누가 기록했고 또 언제 기록을 했고 어디서 기록했고 그다음에 어떤 배경과 어떤 목적에서 기록했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중요성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거의 93%.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이 없는 것이 7%라면 마태복음 42%, 그다음 누가복음은 에, 이제 59%,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93%가 이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이 흔히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점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흔히 나오는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또 나타나지 않는 것. 또 요한복음에서는 기자인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증인 입장에서 자기를 제3자로 놓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점, 요한의 증언에 이런 대해서 기록을 점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한복음의 우리가 이제 특이한 점이고 1장 중요한 점인 것을 6절부터 우리가 이제 볼 8절에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오늘 저희들이 대한 이제 같이 그 기록이 살펴볼 나오는데요. 거기에 내용은요. 보면 1장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19절부터 받은 사람이 있으니 2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내용에서 있습니다. 이 함께 세례 요한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1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19절부터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예, 그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자들을 또 이 설교자나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극단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 목회자들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과대평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들을 이제 너무 또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령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도록 사명과 소명과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는 마치 왕이 그 어떤 신하를 또 전령을 보낼 때는 왕을 대하듯 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으로서의 대우를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권위를 하나님 주신 권위를 남용해도 안 되고 이 권위주의도 경계해야 되고 또 반권위주의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나 또 권위를 무시하고 또 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또 사람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무리 인간의 연약성을 갖고 죄성을 갖고 있고 또 실수하고 많은 연약에 쌓여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서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위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은혜의 보좌가 필요하고 때를 따라 은혜와 긍휼을 입기 위해서 또 우리는 많은 실수와 연약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르심을 봐라.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물과 실수와 또 연약과 또 불완전하고 또 어떤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만병 통치약처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몇 가지 은사를 주셨고 또 몇 가지는 잘할 수 있지만 다수는 이 몸의 지체로 얘기하면 몇 가지만 잘하지 다수를 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연약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가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이 7절에 보면 증언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는 말은 이제 그는 어떤 증인은 법정에서 이제 목격자고 실제 보고 들은 이런 사람을 이제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래서 이제 그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 또 사명의 내용, 무엇을 전해야 되냐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증거의 목적이 뭐냐? 사명의 목적은 이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증거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에 대해 증언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1장 19절부터 28절에는 그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런 사람인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했을 때 이제 29절부터 34절 말씀, 42절의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세상죄를 제거하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이제 믿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바로 안드레나 또 여러 제자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는 그런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1장 19절에 보면 1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에 네가 왜 그 세례를 주느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어떤 사람 만날 때 항상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이 명함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직업이나 사업이나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듯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항상 두 가지를 질문하게 되죠. 당신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또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핵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복음서 가운데 나옵니다. 거의 한 80여 군데 이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장과 레인들이 요한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은 레인들은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그 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2가 지금 사두개파들이고 아마 3분의 1이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비교적 세습 집단이고 제사장 집단이고 기득권자들이고 이 권력의 핵심 권력층에 속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이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영이나 내세 이런 기적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생활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굉장히 신앙적인 자부심이 강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출발은 건전하게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질되고 또 주님이 왔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주님이 충돌하게 되고 많이 갈등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여기에 보냈을까? 이제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의중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이제 권력의 이제 주요 관심은 이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따르게 하고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군중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제 권력 집단들의 생리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표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이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모여들고 이런 걸 보면서 이 특별히 이제 정치 집단이었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단을 구성해서 여기 파송해서 마치 막 이단 위원회처럼 이렇게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정치 집단이 있고 이 사회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자마자 이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너는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인문학 철학을 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다. 또 신학이나 이제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질문을 했다.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 이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의 의도가 이제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그런 종교적인 배경과 또 이런 정치적인 집단의 그 질문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광야에서 핵심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회개할 것을 이제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이제 처음 어, 그들이 어떤 생각했던 그런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당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이런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해주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국 강병을 누렸던 시대처럼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정치 집단이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다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긴장이 되고 또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헤롯 대왕이 두 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학살하는 내용이 자기 왕 권력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본문에서 이런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도 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그것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우려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 요한의 분명한 어떤 답변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너의 정체가 뭐냐? 또 이제 너는 어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이제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참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연예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목회자들도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제 어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이런 모든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자기 인기를 먹고 살고 또 인기가 떨어지고 표가 떨어지고 시청률이 낮아지고 이러면 그것이 불안하고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됐을 때 인기 관리가 안 되고 어려울 때 또 때로는 극단적으로 막 자살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춤을 추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회자들도 설교자로서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나는 정말 사도 세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정말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이런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또 이제 어떤 강단의 메시지 전하게 되면 청중이 모두 자기에게 시선이 모아져 있고 그 자리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주어지는 과정에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만하고 높으면 멸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쉽게 이제 그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왔을 때 쉽게 넘어지고 또 어떤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윗 왕 같은 경우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실상부한 권위 왕의 권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10대에서 훈련하고 20대 훈련하고 또 30대 헤브론에서 훈련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그를 어떻게 세우시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이 단계라 과정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그런 권위의 자리에 갔을 때도 자기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그런 연약이 계속 시험이 왔지만은 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랬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떤 일을 맡기시고 권위를 주실 때는 그만큼의 그 사람이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자이고 주님의 신분권이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 위험한 자리고 쉽게 사람이 거기에 교만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만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인기라든지 사람의 시선과 박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참 말씀이 별로다. 또 이게 그냥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반응하지 않고 막 졸고 막 이러면 그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정말 사람들의 반응과 이런 것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어,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라 마치 그 나귀가 우리 주님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누구 때문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박수를 치는데 마치 나귀가 자기로 인해서 박수를 치는 것으로 이제 착시 형상, 착각을 한다면 참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받들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포지션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번영을 받고 또 어떤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런 그 참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또 청중이 많아지고 또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이 인기는 전염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0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래는 아니라 물론 이제 예수님은 이 사도 세례 요한을 이제 엘리야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심정으로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중을 보지 않았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나타난 엘리야 아니다. 또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주님을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 다시 오는데 그 엘리야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 심정으로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바로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선지자냐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온다고 하는 신명기 15장인가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면서 또 말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마치 성경이 66권이듯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보면 39권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어떤 재앙이나 심판, 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쭉 그 39권까지 다루고 그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신약 성경처럼 이제 메시아가 오고 또 이제 그들이 회복되고 영광이 어떻게 회복될 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예언이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40장 첫 어디에 지금 메시아 오기 전에 바로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들을 예언했는데 어, 지금 이제 세례요한의 일이 뭐냐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왕이 이제 어느 옛날에 이렇게 나라를
어느 이제 지방을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먼저 어, 그 특사들이 가가지고 이 길을 잡고 어, 높은 그 높은 산을 깎고 낮은 곳을 메꾸고 해서 왕의 대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왕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준비하듯이 예, 마치 이것은 우리 그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왕을 모시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외친다는 말은 이제 광야는 정말 어떤 곳이냐 바로 이제 광야는 이런 이제 이 광야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황폐하고 그다음에 폐허가 된 그리고 이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정말 삭막하고 공허한 죽음의 장소가 바로 광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광야와 같은 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광야와 같은 거기서 이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이 광야에 길을 만들고 왕이 거기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외치는 게 이제 회개의 사역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말 내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거울이나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진노 아래 있고 정말 이런 그 회개에 합당한 자리가 서도록 그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의 이런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곳에 가서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정말 자기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자기를 알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과 또 완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완전한 율법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 때 정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 때만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나 은혜가 필요하거나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는가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인생이 황폐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어, 쓸데없는 웅덩이를 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 왕을 모시고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준비하듯이 마치 왕이라든지 신랑을 모실 준비를 신부가 하듯이 바로 이 세례요한은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질문이 거기에 나오죠.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이제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정체가 무엇이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이제는 이제 너는 왜 그러면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그 당시 때 이제 이 세례는 어, 이제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어떤 공동체의 임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례 의식을 행했던 걸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세례 주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어떤 권위가 있고 그 어떤 그런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마치 선지자라든지 어떤 뭐 메시아라든지 어떤 위치가 있어야만이 세례를 주는데 네가 왜 이런 나는 아니다 하고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 26절에 요한이 대답해 나는 물로 세를 베풀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할 한 사람이 있다. 이제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 다시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를 주실 거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1장 32절에서부터 이제 그 이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그래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 머물고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왕을 준비하는 회개 세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고 있다. 내 뒤에 오신 분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어, 자기와 이제 그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런 흥하였고 나는 새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 그러면 겸손의 대명사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이고 표본이 되는데 에, 그분이 바로 자기를 주님 앞에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또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왕과 신하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 그가 이제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물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굉장히 그 이렇게 이제 열대 지역이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일이나 또 신발끈을 매주는 일은 가장 천한, 가장 낮은 그런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이 한마디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가장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 내가 누구인 걸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은 그가 이렇게 겸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로 요한은 결코 열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능력이나 표적을 행한 경우는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고 또 위대한 신랑의 친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정말 그의 직무가 고상한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 시대의 새벽별로서 그러나 의의 태양인 주님 앞에 빛이 발해지고 그런 켜서드 이는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은 곱실거나 알랑대는 비유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철의 사람, 천둥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사자같이 우렁찬 설교자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온유한 사람, 비굴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빈틈이 없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부여자였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교만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로서 뛰어난 그런 복음을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그런 납비 학교에 간 적이 없고 수사를 공부한 적이 없지만 그의 설교를 듣고 청중이 그 광야로 몰려드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위대한 선생이었고 가장 어, 메시아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의 추종자가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들을 거절하고 그는 주님 앞에 순교의 길을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가장 인상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작은 이 거룩한 봉사 섬김은 어떤 형태로든지 경시되면 안 되고 신발끈 푸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을 정말 사소한 일, 그리고 이제 변변치 않은 일, 보잘것없는 일.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그 맡겨진 일이라면 그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두 가지로 내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보낸받은 자인가? 이 메시아가 오기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라는 소리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우리가 이제 모든 전도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있죠. 그럼 이제 그가 네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게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다. 물론 우리가 세상 중에서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고 그러나 어, 가장 뛰어난 구약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가 뛰어난 설교자였고 정말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그를 향해서 수없이 많이 몰려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메시아에게 마치 내가 손가락을 어디를 가리키면 그 정말 표적 나는 그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그 진정한 우리가 전파할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내가 누구냐, 내 정체가 누구냐 했을 때 그런 하나님 앞 바르게 자기 정체와 또 자기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했을 때 정말 어,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정말 내가 그의 신들의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깊은 은혜를 더 깨달아 알아가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삶에 적용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늘 겸비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항상 깊이 알아감으로 정말 더욱더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